디모데전서 1장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에레미야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소망이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 너는 믿음 안에서예요. 에베소서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엄청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어요. 바울이. 사도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 다음에 베드로, 시몬, 야고보, 유다. 이렇게 12사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져서 거기 마띠아가 들어갔고, 바울도 사도고요. 그 다음에 이 디모데나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디모데, 디도 모든 자들이 사도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그런데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십계명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 뜻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루스드라를 방문했었을 때, 처음에 사도행전 14장 보면 안진뱅이 잘 알고 있죠? 루스드라. 사도행전 14장 여기 보고 다른 데 찾아볼 거니까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뭐를 봐야 되냐면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두 사도가 사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유대와 헬라가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 루스드라 먼저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헬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지금 보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은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자, 1절 보세요. 거기 바울이, 그렇죠?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루스드라에 다시 가나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4장에서 헬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인 헬라. 요한복음에도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헬라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이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칭찬받는 자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 후서를 잠깐 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을 보세요. 이제 거기 피시고 디모데 후서 1장 여기를 보세요. 1장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진짜 그 바울한테 기쁨은 이 디모데였단 말이에요. 이 디모데가 기쁨이에요. 말씀으로 낳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믿음이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까지 뭐라고 하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 그러니까 보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까지 이렇게 믿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어머니적 할머니, 어머니 그 아들까지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디모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 디모데는 항상 아까 사도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편지할 때도 바울과 디모데는 너희한테 문안한다. 그러고 이것이 여기 빌레몬을 잠깐 보시면 뒤에 빌레몬 히브리 앞에 빌레몬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 인사말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이 같이 동행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빌레몬처럼 또 예를 들어서 골로새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앞에 있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는 거예요. 사도된
예,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잖아요. 골로새 있는 성도와 곧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후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항상 바울은 디모데와 이렇게 함께 하기를 굉장히 원했고 같이 다니고 동역하고 그랬어요. 이거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죠.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됐다고 그러죠.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있죠? 12장 끝에쯤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49절 보세요. 여기 내가 여기 49절 내가 내 자유로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또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멋대로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아버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 또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거예요.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받아 명령을 이렇게 순종해서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요한복음 17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은 그 명령은 진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그 앞에 3절 보세요. 3절 여기 보시면 시대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독생자였고요. 창조자였고요. 지금 이 디모데한테도 아까 이야기를 했죠.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진짜 예수님은 그냥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영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이 말씀. 예수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명령, 말씀이 예수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가 예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 그 명령이 진리인 줄 알아서 그것만 온전히 말하고 이룬단 말이에요. 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래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디모데전서는 서신서 거의 후반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서 옥중서신 1차에는 한 번 갈라디아서, 2차에서는 2번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에서는 3번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옥중서신은 4번 에베소 무슨 골로새 빌립보 골로 저기 4번 그 다음에 빌레몬까지 그 다음에 지금은 옥중서신 그리고 나서 석방된 후에 약 2년쯤 후에 쓰여진 디모데 전서란 말이에요. 예, 석방 후에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가택연금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해방됐고 약 2년쯤에 있다가 그러니까 어디 마게도니아 쪽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내 아들 디모데의 아들은 에베소에 머물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말며 신하와 끊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인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거야. 예. 자, 이 다른 교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시면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아니 괜찮은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것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너무도 신속히
떠나요. 네? 바울의 이런 어떤 서신서를 보면 전부 다 이 서신서로 세상적 적용, 논리 그걸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세상적 논리와 적용으로 받았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은 것인데 바울의 말이 뭐냐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세상적 논리 적용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걸 속히 떠나는 거야.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전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전부 다 사람들이 율법적 세상 논리 교훈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 참담한 말이 나오는 거야. 바울의 서신서를 봐요. 맨 무슨 뭐 세상의 논리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단 한마디도 세상의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 하늘나라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막 세상 여기 보면은 막 그냥 내 부모, 가족, 형제 무슨 뭐 결혼 뭐 해서 네 가족 돌보고 뭐 하고 뭐로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살아가는 논리로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는 게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전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을 봅시다. 네, 그냥 제가 읽어도 이거 이제 말할 거니까 디모데 후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4장, 네, 4장 3절,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는 거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교인처럼 밖에 살아가는 이야기로 어디 가서 꽃 피고 새 울고 하늘나라 별을 보고 무슨 거기에 있는 영감을 받아서 복음이라고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열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야. 아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영생이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뭐와 그런 거는 다만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1장 4절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러죠.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이 신화를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이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신화, 신들의 이야기, 뭐 그리스 신화, 뭐 이렇게 그런 신화, 끝없는 족보. 그래서 이 신화 이게 바로 뭐냐면, 예, 망령됐다. 예, 4장 7절에 그러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요.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 그러죠? 예, 끝없는 족보. 그래서 이 족보, 영원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족보가 아담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레를, 야렛, 에녹 하면서 쫙 족보가 흐른다.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립, 모든 이 족보죠. 이게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족보대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제사장, 율법교사, 서기관, 모든 유대인들이 이 족보로서 뭐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이 족보대로. 하나님의 족보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이 순서, 그 족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절기로 만들어지는 성막과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들이 그 속에 다 만들어 열매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이 단순히 족보가 뭐냐면 절기라고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전부 다 예수의 육체가 되는 성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 족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성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구장창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이 족보에 몰두하는 거야. 율법에 몰두했고요. 이 족보에 몰두를 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알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러죠? 예.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를 이루는 경륜이었어요.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선한 양심이 뭐냐면 양심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선하고 착한 마음,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으로 심판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대로 내가 어떤 뭐 잘못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다시 갚는다든가 용서를 빈다든가.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아니면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이방인이나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절대로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나. 이거는 망고의 진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제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요? 얘들이 그 양심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1호 보건데 자, 내가 거의 이야기를 안 하지만 사적인 이야기 딱 하나 할게요. 내가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허준은 굉장히 좋은 드라마고 거기에서 그걸 깊이 보면 대단한 드라마예요. 허준이 아주 의술이 3년 만에 정말 열심히 해서 의술의 높은 경지까지 이르렀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고요. 진짜 그 대감의 정경 부인의 중풍병까지 치유했어요. 말 못하고 마비된 정경 부인을 침 한 방으로 살려낸 진짜 탁월한 그런 실력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허준이 유이태라는 스승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인가? 처음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 종들한테 핍박을 받아요. 거기 있던 기존에 있던 오래도록 물지개를 지었고요. 예, 그럼 피와 고름 그 수건을 빠는 그런 종들, 약초를 캐는 종들한테 핍박을 받아요. 그러다가 허준이 서서히 그런 약 재료를 알고 의학의 눈을 약간 뜨기 시작하면서 누구한테 핍박을 받는가? 같이 배우고 있는 거기에 유이태 아들한테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진짜 이제 의술의 경지가 높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누구한테 핍박을 받는가? 자기 스승한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스승한테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내침을 당해. 절대 스승은 허준에 진짜 내의원이라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어떤 높은 사람의 그 천거하는 서신서 한 장으로 들어가길 원했지만 스승은 허락되지 않아. 너는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이 스승한테 내침을 당하는 거야. 결국은 허준은 나는 이 죄인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죄인만 긍휼히 여긴다. 라고 용서를 빌어도 스승은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내치는 거예요. 그럴 때 허준이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가? 영문 밖에 나병 환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 거기까지 쫓아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접근조차 못하는 그 두렵고 무서운 어떻게 병이 발병되고 어떻게 치유하고 약 자체도 없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나병 환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스승의 내침은 거기에요. 영문 밖에 그 나병 환자 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승이 진짜 내침은 너 그 왕궁이라는 그 천국에 너 절대로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스승이 산채로 스스로 죽어서 스승 안에 있는 성전, 창자를 그대로 허준에게 줘야 그걸 가지고 그 왕궁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인 유이태는요, 모든 것을 배를 가르게 하고 구석구석 속에 있는 성전의 모든 그런
위장부터 심장 모든 창자가 어떻게 양식이 잠기고 돌아가는 그 혈행까지도 파악하게 만들게 해서 알게 해서 그걸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스승의 내침이었어요. 성경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어릴 적이에요. 이방인 헤롯한테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예국으로 가요. 예수님이 자라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누구한테 핍박을 당하는가? 바리새, 율법교사, 서기관, 유대인한테 핍박을 당해요. 예수님이 더 자라났어요. 33세가 됐어요. 누구한테 핍박을 당하는가? 내 아들, 나를 낳았던 부모 유다한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핍박을 당하는가? 하나님한테.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허준의 이윤성 작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허준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허준이 방황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몰랐어요. 정경 부인 중풍병자를 고치고 집을 줄까 돈을 줄까 다 마다했어요. 그러나 내유한 들어가는 그 청구한 그 서신서 한 장을 받았다고 내침을 받았어요. 허준이 진짜 자기 죄를 몰랐어요. 그때 대사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병자를 살릴 때마다 네가 그 병자를 살렸지. 병자는 너를 살린다. 그 병자를 살릴 때 그 병, 너의 사악함과 그런 너의 추악함, 탐욕에서 네 자신을 구하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준이 병자를 고쳐내는 것은 허준 자신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이게 예수의 육체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허준은 강한 추천하는 드라마예요. 허준을 볼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양심은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을 봅시다. 내가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성경을 아예 지금 안 봤다라는 이야기고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 12절 보세요. 로마서 2장 12절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라는 거예요. 범죄, 죄인인데 율법이 없어요. 12절, 2장 12절, 12절.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이 말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과 예수님의 말들과 바울이 한 말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네 어찌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그 뜻을 알아 그 속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해주는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 나오죠.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진리예요. 이 사람이 율법이 된다라는 거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예. 에레미야, 예. 누구요? 레갑 사람처럼. 에레미야를 공부했어야 알지. 레갑 사람처럼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뭐냐면 율법을 받았어요. 바울이요. 바울의 양심은 진리의 말씀이 양심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양심은 율법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그 양심에게서 엄청난 은혜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가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몇 장인가요? 하나만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2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야. 바울의 양심은 뭐냐면 그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 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야. 이방인들의 양심은요. 그들이 율법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한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너는 이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양심 이 모든 게 이 경계 속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뱀한테 흙은 옥토에서 나오는 흙은 뱀한테는 엄청난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사랑, 사랑은 고린도전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13장을 보시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봅시다. 자, 여기 앞에 31절 너희는 그 앞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야. 아니 내 몸을 불살르게 너를 위해서 내가 불태워 죽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봐봐요. 이런 사랑이 어딨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어디 아파요? 내가 간슬게 다 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게요. 불태워 죽을게요. 근데 이 사랑이 아니래요. 자 보세요. 처음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야. 이게 어떤 소리 지금 찬송을 하는 소리예요. 소리 나는 구리 꽹과리가 수금
비파, 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런 소리가 아니고, 네. 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텐데 그 부분에 이 알렉산더가 나와요. 구리 세공업자란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이 구리는 창세기에 보면 전부 다 이 세공업자가 나와요. 창세기에 이따가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해요. 어디를 보시냐면 역대상 25장을 봅시다.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잘 들어봐요. 그냥 잘 들어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25장 1절에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제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삽 있고요. 그 다음에 헤만이 있고요. 여두둔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레위 지파 보면 고앗, 게르손, 무라리가 있어요.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서서 찬송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삽이 있고 헤만이 있고 여두둔. 근데 그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성한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핫사바와 맏디디에와 6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여두둔 지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단 말이에요. 또 해만하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부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니와 여리아다와 깃달디와 노맘 디에셀과 요스 부가사와 말로디아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인데 잘 들어보세요. 나팔을 부는 자들이다.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는 거야. 지금 찬송이라고 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어떤 막 그렇게 두드리면서 연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찬송인 줄 알았어.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인데 나팔을 부는 자래요. 나팔을 부는 자인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였어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하나님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리고 288명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원래는 이걸 제가 다 읽어드리는데 그러니까 24세 그런 찬송하는 자와 거기에 각각 12명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 9절 보면 첫째로 제부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자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달야니 그와 그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쭉쭉쭉 12명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합치면 288명이다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가. 이렇게 그래서 찬송을 뭐라고요?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찬송이다. 찬송은 단순히 노래 부르고 힘겹게 막 그러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전해주는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찬송되게 하고요,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 사랑, 진리의 말이 있으면 어떠한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엄청나죠?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는 거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은 온전한 거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이 죽어서 출애굽했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피로 어린 양 죽어서 출애굽했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몸을 불사르게, 심지어 이스라엘 유다 왕들이 자기 아들까지 잡아서 다 태워서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 드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는 그 진짜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예수님의 거듭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와야 네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사랑아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아 그러는 거예요. 네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요한 1서를 한번 봅시다.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네요. 나타났어요. 뭐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렇게 사랑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사랑이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사로처럼 죽어서 땅에서 썩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면 나사로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나사로에 나오라. 그게 너무 쉽게 들리잖아요. 근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말들이.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제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거듭나게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요한복음에 나오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것.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또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네 형제. 형제는 뭐냐면 원수였어요. 예,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제 였고요. 아브라함의 친 아들들이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야곱의 친 형제가 원수인 에서였어요. 예, 야곱의 아들들이 있어요. 예, 모든 단지파라. 풀숲의 뱀이었지만 형제였단 말이에요. 예.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 말씀, 이것은 진리고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전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는 아버지가 주신 그 명령만 지켜 행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을 주께 받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보세요.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그 원수의 그 발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을 통해서 이방 나라 바울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인가? 예.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 사랑이 있는 자, 사랑이 된 바울과 요한이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말과 자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이 되면 이렇게 온전하게 예수의 육체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었고요. 그 독생자 예수가 사랑이었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사랑이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랑이 되고요. 바울이 사랑이 되고 이 바울을 통해서 내 아들 디도야 네가 사랑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거야. 네가 사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율법의 선생이 이 선생질을 그렇게 하고 싶을까? 왜냐면 그들은요 밤낮으로 섬겨요. 예,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면 짭짤해요. 예, 제법 쏠쏠하거든요. 이게 율법의 종이 되면 수없이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상 교회를 까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칭송하거든요. 율법의 선생인데 본인들은 율법의 선생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라는 거예요. 예, 율법은 선한 것이야. 그런데 이 율법, 지금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니 자기가 말한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라는 거예요. 예, 야고보 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거짓 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예,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찬송이에요? 아니죠. 11절 샘물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예, 네 입은 혓바닥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네 생각, 네 마음 모든 율법의 종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의 선생들이 지가 하는 말들이 진리라고 맞다고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세상 100% 전체가 다 그래요. 율법의 종이에요. 이 혓바닥 하나 가지고 찬송이라고, 이 복음이라고, 이 하나님이라고 전부 다 저주의 말들이에요. 인간의 이 혓바닥을 통해서 진짜 온전한 진리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는 자는 깨끗함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한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율법, 그래서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오랜만에 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세요. 로마서 7장 11절 10절부터 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율법은요.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귀해를 타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신령하다라는 게 율법이 신이다라는 거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자, 율법이 신령하다. 그리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해서 이쪽은 율법을 행해라, 이쪽은 율법을 행하면 죽는다, 죄다 악이다. 그래서 성경이
볼수록 서로 다른 말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나 그런 걸 모르면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네. 율법의 1.1획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요, 율법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태초에 창조자인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율법이에요. 천지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창조자를 통해서 모양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모양, 육신이 지가 왕노릇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조자와 이 율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근본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인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찬이 사랑이 빠져나왔어요. 네, 사랑이신 독생자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독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피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십자가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을 낳는 열쇠예요. 십자가는 생명을 낳는 희생이에요.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독생자가 나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희생으로 아들이 창조됐으라는 거예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이신 사랑이신 예수가 다시 창조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예수의 죽음이고 십자가예요. 그래서 창조된 그 천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또 다른 그 생명을 잉태할 때는 반드시 싸움이 필요해요. 엄청난 싸움과 저주가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수가 있고요. 천지가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것을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고 언약을 성취하고 그 약속대로 이 다시 예수의 육체가 되도록 모든 것을 지금 창조를 진행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창조했고요. 지금도 창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창조해 낸단 말이에요. 그 창조는 결국 만만의 세계를 이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온전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성전을 계속 짓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가?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 안에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죠? 모세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서 나온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시 받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들이에요. 모든 계명들이고 모든 법도들이에요. 모든 명령들이에요. 다. 왜냐하면 각각의 예수의 지체거든요. 그 지체가 돼야 돼요. 율법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전이라는 걸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율법의 어느 한 조각들이에요. 율법의 기명들이에요. 율법 성전을 지어지는 어떤 나무들이고요. 동, 은, 금이란 말이에요. 이런 재료들이에요. 성전을 짓는 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율법들인 거예요. 율법들.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곳곳마다 말들이 다르지만 이게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대적했던 거 몰랐던 게 뭐냐면 이 율법을 할례를 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율법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거듭나서 보니 이 율법은 다 예수를 이루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러며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라는 말 자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이 모양으로 나오니까 지가 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이 율법을 통하여 살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건 이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전한다고. 이 성경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을 봅시다. 1절 9절 알 것은 이것이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우리가 율법들이고 율법을 받는 거예요. 자,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왜 주는가? 왜 세우는가? 이런 죄인을 향해서 주는 거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라는 거야. 율법이.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라는 거야. 진짜 의인이라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율법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는 망고 진리인데 만약에 율법이 이만큼만 한정이 돼 있다면 율법 밖에 있는 것들은 의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죄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모든 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거예요. 우리가 원래 율법의 종들이었고 율법을 통해서 죽었는데 죽어 있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화목하게 되는 십자가로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보니까 이제 진짜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로서 바울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더라는 거야. 그것은 전부 다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를 이루는 것들이었다고요.
그러나 여기 보면 전부 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되고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자고요, 음행한 자고요, 남색하는 자고, 인신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 맹세하는 자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네. 그들이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율법의 종이 되고, 네.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게 뭐냐면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금초대 소지하고 불 밝히고요. 짐승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고요. 분향단 피고요. 절기마다 때 되면 전부 다 하나님께 와서 막 그런 화려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전부 다 율법의 종들이었어요. 그 속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11절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지금 이렇게 이 율법으로 모든 죽어있는 자 심히 죄를 죄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들 더 율법은 더 죄되게 하는데 이들은 살았다고 계속 이것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심히 죄를 더 죄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이 뭐냐면 이들 속에, 이 원수들 속에 쫙 바울이 가는 것은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자를 건져내고 또 그 사랑하는 그 사람, 각각 사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십자가로 죽는 죽음으로 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려내는 거예요. 이 원수들을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종된 자, 이들을 살려내는 게 일이에요. 12절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라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능력, 어떤 능력인가?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밝히 전해주는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자의 죽음, 십자가, 그 능력,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봐봐요. 지금 아까 9절에 있던 모든 자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사도행전 8장을 잠깐만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스데반이 죽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행전 7장 59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잘 죽었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지금 이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이제 막 멸하는데 흩어진 모든 것까지 잔멸한단 말이에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너무도
마음도 포악하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했던 사울, 또 바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했고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문이라는 건 거기 가서 집행하는 거야. 그거를 다 완전히 체포해서 목에 가두려고 거기 있는 공문대로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완전히 압수수색을 한단 말이야 다. 완전 뼈까지 추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공문 속에는 어떻게 그들을 잡아 죽일 것까지 다 돼 있어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돼 있는 그 속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 다메섹 도상 가고 있는 길거리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 나를 왜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이 1장 9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이게 뭐냐? 다 바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모든 이방인을 향해서 내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의 종이었고 선생이었어요. 바울은 진짜 율법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그게 다 사람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율법들이 되는 거예요. 15절 밋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다시 한번요. 15절 밋보다라는 거야. 믿음이다. 디도서 3장 8절을 봅시다. 디모데 후서 디도서 3장 8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이 밋부도다라는 거예요.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며 사람들에게 이르다. 밋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밋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후에 장차 올 그것까지 이야기를 다 해버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밋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거야.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해요.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였어. 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괴수였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오래 참음을 예수님이 보이셨네요. 예, 오래 참았다라는 건 기다렸어요. 뭐가? 악이 차도록. 죄인 중에 괴수가 되도록 죄를 심히 죄되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족속에 제 악이 관영하도록 차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4대 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게 창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찼다. 사랑이 찼다. 악이 찼다. 죄가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래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3절 보시면 13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는 거야. 네, 자기가 자기를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창조하고요. 자기가 자기를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고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라는 거예요. 예,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죄도 죄를 심히 되게 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더욱 더 차게 하는 거예요. 네. 성령은 영감의 갑절을 받게 하고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복주고 복주면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한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번성하게 된 것은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씨앗을 뿌리니 다윗 때 수를 세봤어요. 60만 명이 나왔지만 157만이라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던가요? 그렇게 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도 복을 받은 거지 복에 복을 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다시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모아는 것들이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서 그렇게 새떡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을 받은 것인데 이걸 인내했다라고 하는 거야.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거야. 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 받았다 뭐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돼야 아브라함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이란 말이에요. 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발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의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그런 디모데전서 1장 보시면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대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죄 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렇게 오래 참아서 바울을 사울아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죄 악이 관영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일을 하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 보면 영원하신 왕 중에 왕이라고 표현된 것은 하늘 나라기 때문에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45편에 있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진짜 왕. 다스리는 자. 왕. 곧 썩지 않는다. 보이지 아니하고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썩을 수도 없고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영이고요. 예수님도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썩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다.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요. 후메네오. 디모데 후서 이 바로 뒤에 디모데 후서 2장 17절을 보시면 바로
바로 뒤에 2장 17절 보시면 자, 16절부터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뭐예요? 악성 종양암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노와 빌레드도 있다라는 거예요. 후메네오가 이렇게 그들의 말들, 그들이 말을 해요. 네, 말들을 하는데 그 이 후메네오,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의 종들이에요. 이게 후메네오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혼식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결혼식, 결혼의 신에 속함, 결혼.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했겠죠. 예수와 연합돼야 된다. 무슨 반드시 자칼과 네케바 하면서 혼인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했겠죠. 이 후메네오. 그러나 이 전부 다 뭐냐면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있죠.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게 보호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보호한다. 인간들의 어떤 보호. 그런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게 뭐냐면, 바울의 능력이에요. 그래, 너 그냥 율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들, 네 말이 맞다고? 그리고 율법대로 사탄에 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를 보면 아까 디모데 후서 4장을 다시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 14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바로 뒤에 4장 14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러죠? 그럼 말로 엄청나게 대적을 했다라는 거야. 말로 치명상을 당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대로 율법으로 계속 공격을 했다라는 거야.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라는 거야.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너는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성경이 뭐냐면 구리 세공업자라는 거야. 구리 세공업자. 창세기 4장을 봅시다. 창세기 4장 보시면 창세기 처음 창세기 4장을 보세요. 16절 보세요. 가인과 아벨 나오죠? 4장 16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나 그 성전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녹이 18절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근데 이 라멕의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예비를 한단 말이에요. 목동이라고요. 가축을 치는 자예요, 장막에서. 이 가축이 있어야 짐승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요.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는 거예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뭐냐면 율법의 종들이에요. 네. 자,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애들은 남아였더라. 이렇게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전 짓는 이 쇠를 다루는 거예요. 구리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알렉산더가 어떤 자냐면 성전 짓는 자예요. 그 모든 구리 세공업자, 그래서 성전을 짓는 자. 그래서 오홀리압, 부살렐처럼 이런 성전 율법으로 그런 바울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신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훈계를 받아. 이런 가인의 후손들 짐승을 키웠고요, 가축했고요, 그 다음에 수금과 비파 어떤 그런 찬양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구리 세공업자, 철 그런 모든 놋을 만들고 성전 짓는 그런 것들. 이것이 가인의 후손이니까 그 어떤 단순히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어. 그래서 영원한 어떤 저주, 불문 그런 거 하기 전에 훈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원수까지도 살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보면 모든 유발이고 누구고 거기에 있는 이자들이 살아서 그 수금을 만들어야 돼요. 이 가축을 키우고 있어야 돼요. 구리로 세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장차 올 이들도 그 율법으로 예수를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이 하늘나라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알렉산더 그 안에는 사탄이 있어요. 대적하는. 그래서 그것을 잘라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야 구리 세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 땅에 진짜 완전히 100%가 율법의 다 종들이에요. 그래서 심히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세상 교회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비박해요. 그래갖고 쭉쭉 올라와요. 어느 좀 믿음의 교회라고 그렇게 가요. 역시 거기는 완전 인본주의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세상 교회들이 우리가 핍박을 해요. 좀 더 가요. 서머나 가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여기 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그럼 더 갔더니 이 서머나가 핍박을 해요. 아까 허준 이야기했죠. 결국 나에게서 들은 복음, 지금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바울과 알렉산더가 이렇게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싸워라 싸워라. 결국은요. 우리의 길은 이렇게 믿음의 초보였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서서히 가면 갈수록 누구한테요? 내 아들한테 핍박을 당하고요. 예수님한테 이제 진짜 내침을 당해요. 내 스승한테. 예수님 봐봐요.
나를 낳았던 유다,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더 나가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되도록 하는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계속 그래. 고난이 있다, 싸워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수고했어요.